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훨씬 더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많은 기념일들이 있더라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또 5월 21일이 부부의 날, 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월은 또 우리 계절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실록의 계절이고 또 개인적으로 5월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5월을 맞아서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은 또 우리 가족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아직 가정을 갖고 싶은데 결혼 정년기를 넘겨서 갖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번 갔다 오신 그런 돌싱 부부도 계시고 또 아직 사별을 해서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버리는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또 이미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가정을 정말 잘 세워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요즘 뭐라 말하면 마담 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결혼시키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가라는 많은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 이론이 멀스타인이 만든 3단계 이론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극 단계인데 손을 보든지 아니면 미팅을 하든지 자리에 나가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첫 인상이 어떤지, 또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이제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가치 단계입니다. 이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가치관, 또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유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 같아, 또 가치관이 같아, 또 취미가 같아,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교제가 점점 더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역할 단계입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이 남자가 내 남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여자가
내 아내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중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인 줄 아십니까? 허락의 단계입니다.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러한 배필입니다라는 그런 허락을 내가 맡은 다음에 결혼하면 훨씬 더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참 궁금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배 보내듯이 자, 이 사람이 네 짝이다 라고 보내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미팅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가 네 여자야 하고 알려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십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그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연애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먼저 그 사람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두려움보다도 마음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미래를 그려봅니다. 미래에 대한 그림들이 잘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와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정도 한 교제를 했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딸이 산모가 되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저는 40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깨끗이 접겠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장모님이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결혼을 반대했으니까 결국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이 기도 많이 하신 분이래요. 뭐 상담한 것도 아니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놔둬.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놔두라고 말려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뭐 상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모님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건데 저는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실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왜 가정을 이루어 주셨는가?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외로워 보여요.孤独해 보여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결국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점점 가정이 또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부부에 관한 유머인데 잠자리에 대한 형태입니다. 20대 부부는요 어떻게 자요? 서로 껴안고 잔답니다. 30대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고 잔답니다. 40대 부부는요 서로 천장 보고 잔답니다. 50대 부부는요 서로 등 돌리고 잔답니다. 60대 부부는요 서로 각방에서 잔답니다. 70대 이상 부부는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웃자고 하는 그런 유머인데 점점 부부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관계를 풍자한 유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행복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 퀴즈 유머입니다. 넌센스인데 아담과 하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누가 이겨요? 하와가 이긴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는 뼈로 만들었어요. 흙이 세요? 뼈가 세요. 뼈가 더 단단하죠? 그래서 하와의 아내가 늘 이긴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과정과 목적이 틀려요. 그죠? 분명히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고요. 또 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만들었어요. 아담에게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여자는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긴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만든 목적과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요. 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는 마음에 공감해 주기를 원한답니다. 근데 남자는요 팩트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답니다. 마음에 공감해 주는 거하고 팩트를 인정해 주는 것은요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갓 출산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이 좀 뚱뚱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속상해가지고 여보 나 살 많이 쪘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네 살 빼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화를 확 내면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가더래요. 남편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살쪘는지 안 쪘는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살쪘다고 얘기하는데 왜 화를 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물어본 것은요 살쪘느냐 살이 빠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보 출산하면 다 몸에 살찌는데 당신은 그래도 괜찮아. 힘들겠지만 내가 살 빼는 거 좀 도와줄게. 먼저 나가서 당신 몸에 맞는 옷 한 벌 사자 라고 얘기했으면 100점짜리 아마 답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 중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못해요. 이건 교육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교육받아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일반 평상적인 남자한테 그런 답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남자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팩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마음의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대요.
왜 공감 능력이 없지요? 남자가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공감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셨는데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2장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래요. 이 배필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그 둘이 함께 한 짝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짝을 이루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켤레, 신발 한 켤레 할 때 켤레, 그리고 쌍 있죠? 욕 아니에요. 쌍, 한 쌍, 두 쌍 하는 쌍, 그리고 짝, 또 결이,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혼자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꼭 둘이 있을 때 한 쌍이라고 얘기하고 한 켤레라고 얘기하고 한 짝이라고 얘기하고 한 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이 있는데 왼쪽 신발밖에 없고 오른쪽 신발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짝, 한 켤레, 한 쌍일 때 바로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통하는 겁니다. 배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혼자인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는 것을 배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성경 원어를 보니까 네게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마주본다라는 뜻이에요. 마주본다.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부부가 마주봐야 되는데 올려보는 경우도 있고 내려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려보는 것은 깔보는 거죠. 올려보는 것은요 주눅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 동등한 위치와 또 대등한 자격이 부부인데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 있게 되고 한쪽이 내려가 있게 되면 이건 원밸런스한 부부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보니까 매맞는 그런 아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 폭력에 의해서 늘 이렇게 낮아지고 또 억압받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데 올바른 가정이 아니겠죠. 또 반대로 시원하지만 또 매맞는 남편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도 또 올바른 가정은 아니에요. 마주보는 가정, 대등한 가정,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마주보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배필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돕는다라는 뜻이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에제르. 이건 단순히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힘든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도와주는 겁니다. 노숙인이 너무너무 배고파해요. 그래서 한 끼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사서 건네주는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돕는 이 에제르는요, 항상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보았다가 도와줄 그 타이밍에 도와줘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살펴주는 용례가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용해서 블레셋이 침공해 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벼락과 우레와 천둥을 동원해 가지고요, 이 블레셋 군대를 막 자중질환하게 만드셔 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의 돌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움의 돌이 에벤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벤 에셀의 에셀이 바로 에제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그것을 이루어내서 승리를 주었던 그 모습이 바로 에셀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간혹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함께하면서 정말 한 짝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가는 게 이게 부부라는 이야기죠. 저는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늘 생각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2인 삼각 경기입니다. 이 삼각 무슨 경기인 줄 알죠? 두 사람이 한 발씩 묶고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목표로 돌아오는 경기인데, 빨리 돌아오면 이기는 경기인데, 물론 저희 2인 삼각 경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안 좋은 기억이 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이 하다가 저희 아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뼈가 부러져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키가 크고 저희 아내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이 발 길이가 커서 한번 쫙 하면 쭉 나가는데 저희 아내는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이 승부욕 때문에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보폭을 넓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삐뚤삐뚤하더니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만 발에 금이 가가지고 수술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쑤셔요. 쑤시면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빨리 가서 그렇게 타고. 늘 그 얘기를 먹고 욕을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씩 걸어가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또 가정을 만들어갈 책임도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돌싱된 사람들, 또 아직 결혼 정년기를 맞이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그런 분들, 또 사별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새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가정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